절씩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선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겸 우리 창립 14주년 감사주일인데요. 그 14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짧다는 짧고 길다는 긴 시간인데 하나님 잘 이렇게 응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 교회가 좀 더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또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운데 늘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잘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요. 또 김영택 총독님이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14주년 기념 예배 드리는데 식구들을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보내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장사할 때 제일 좋은 인테리어가 사람이라면서요. 교회도 가장 좋은 인테리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가장 좋은 모습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들끓고 교회 모습은 좀 작고 보잘것없고 뭐 그래도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들끓으면 그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 추수감사 예배 때 이렇게 시작하게 된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감사를 잘한 분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도 많이 이런 분 저런 분 생각나시겠지만 저는 다윗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이 감사를 제일 잘하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다윗이라는 분은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그 성전을 짓게 됐어요. 그 당시에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그 성막이라고 해서 이렇게 천막에다가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이 다윗이라는 분이 나는 성전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이 건물을 짓고 싶다라는 전무후무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긴 하셨지만 네가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은 못 짓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너무 기쁘셨는지 내가 그 다윗을 막 축복하시면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막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시고 난 다음에 네 왕위를 영원토록 있게 해주겠다. 막 너무 좋으시니까 막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윗의 왕위를 잇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이스라엘 보게 되면 이스라엘 국기에 이렇게 별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그 별 이름을 다윗의 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상징 자체가 다윗을 떠나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예수님도 보게 되면 다윗의 후손에서 오셨다라고 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렇게 막 그 종려나무 때 외쳤다고 해서 다윗을 대단히 중요하게 모시고 있고요. 다윗은 되게 대단히 중요한 인물로 삼고 있고 지금 이 시대까지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어떤 국왕이라든가 왕을 대표할 때는 다윗의 후손에서만 뽑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진짜 왕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열왕기에서도 보게 되면 다윗의 후손에 따른 어떤 왕들이 정통성의 왕이지 그 다른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은 굳이 이렇게 왕이라고 하지만 정통성이 있는 왕으로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대단한 인물로 이렇게 부각을 하는데 다윗의 이 감사는 어디서 나온 걸까?
그리고 다윗의 감사가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보게 되었는데요. 다윗의 이 감사를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편 23편을 보면서 다윗의 이 감사를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시편 23편을 이렇게 선정해서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언가 감동이 오고 이런 거는 되게 보면 삶의 자리와 함께 가야지 감동이 오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설교를 이렇게 듣게 되잖아요. 듣고 체크하고 이분의 설교는 어떠한가 점검해보고 또 닮아가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 오래가는 설교 있잖아요. 오래가는 설교는 되게 이렇게 지식적이고 또 이렇게 그 말씀하시는 게 수려하고 매끄럽고 막 이런 거보다는 삶이 묻어있는 설교가 이렇게 감동이 올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사셨는데 그 삶에 대한 어떤 이야기와 함께 뭔가를 이야기하셨을 때 여운이 오래 가더라고요. 되게 보면 뭐 지식적으로 깨닫고 이러는 것도 여운이 오래 가지만 그거는 뭐 그 여운이 오래 간다기보다는 그냥 기억은 좋은 거구나 이런 거지만 뭔가 이분의 그 삶과 같이 묻어나면서 이렇게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시면 와 이렇게 영혼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되게 이제 뭐 그런 거에 감동을 많이 받으셨죠. 내가 보면 이 옛날에 보게 되면 하도 추운 날이니까 추운 날 뭐 나갔는데 이 깨끗한 그 옛날에는 그 오바라는 거 있었잖아요. 양모로 된 그 오바 같은 거 입고 나가면 거지 되신 분이 이렇게 뭐 반팔 차림에 이렇게 걸어가고 이런 분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그거 보고 못 참아가지고 이제 옷을 벗어서 그분들에게 주고 막 이런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 이제 또 성도님들은 너무 감동을 하시죠. 아유 그냥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에 이제 감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분 밑에서 자란 자식들의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파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되면 저는 사실은 감동이 없는데 감동이 없는 이유는 그런 분과 비슷한 분의 자식으로 자라면은 조금 힘들어지긴 하지만 성도님들 그런 거에 이제 감동과 여운이 이렇게 남게 되죠.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되새기면서 요번에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보니까 자기의 삶이 묻어 계십니다. 삶의 경험과 삶의 어떤 것들이 다 묻어있기 때문에 시편 23편이 큰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아마 시편 23편이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그 어떤 말씀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편 23편 좋아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아마 한 손가락 안에 꼽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23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저희들이 잘 묵상하면서 또 기쁜 하나님을 더 만나시고 또 기쁜 감사가 있는 시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자신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라는 이런 고백을 드렸는데 일단 이런 고백을 드렸던 위치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위치가 어느 때였냐면 아무래도 아무리 짧게 봐도 왕이 된 이후에 나온 고백이에요. 왕이 돼서 뭔가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더 조금 길게 얘기하면 말년에 드린 고백일 수도 있어요. 이 내용이 후반부에 갈수록 이 말년에 나이 들어가지고 노년에 이렇게 고백을 하신 고백일 수 있는데 그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인생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은 하기가 쉬워요. 어떤 부분에 저도 인생을 살아보면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안 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하기 쉬운데 조금이라도 뭔가가 있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나의 목자는 돈이니
나의 목자는 나의 힘이니, 나의 목자는 나의 능력이니 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 증상으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충성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어렵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입에 들어와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애들이 잘 된 거야. 내가 이렇게 뭘 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생각이 쭉 들어오죠. 그러면 되게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거기서 멈춰지는 것 같아요. 되게 보면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 거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고백이 노년에 자기가 많은 것을 누렸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목자가 되어주셨다 라는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라는 이 표현은 양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양을 책임지는데 어떤 분 그렇게 표현하는데 참 우리 인생하고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은 한 세 가지는 못한대요. 첫 번째는 방향성이 없대요. 방향성이 없어갖고 집에를 못 돌아온대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고 요즘에 그 동물들 보게 되면 내비두면 집으로 다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이 양은 집으로 못 돌아온대요. 그래갖고 우리도 뭐 영상 같은 거 보면 양모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들이 막 이렇게 집을 못 찾으면 개들이 왕 하고 이렇게 막 우르릉거리고 그러면은 우르르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이런 어떤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향성도 모르고 눈도 나빠갖고 절벽 같은데 이렇게 만나고 어려운 물웅덩이 같은 걸 만나고 그러면 피해야 되는데 그걸 못 피한다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고 이 두 번째는 이 보호성이 없다는 거예요. 보호성이라고 한다면 뭔가 뭐 사자는 강인한 이빨과 힘이 있다라든가 이런 게 있고 독수리는 날개를 치면서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한다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 양은 자기 몸뚱아리를 뭔가 보호할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힘도 없고 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양털을 또 깎아주지 않으면 그 양털 때문에 죽는 그런 어떤 일까지 벌어지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이건 보호성이 없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생산성이 없대요. 생산성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자기가 자기의 음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누군가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혼자 이렇게 내버려둔 상태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꼭 인간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삶의 방향성을 물어요. 우리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아니면 인생의 방향성을 찾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얘기하는 거 잘 먹고 잘 놀다가 잘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 지옥 가는 게 딱 답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 가는 게 답이에요. 인생은 처음부터 죄인이어서 지옥 가는 게 답인 그런 인생들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일이고 그냥 값질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을 넘어서 신의 성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길, 말씀을 지키고 또 말씀으로 깨닫고 새로워지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양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가운데 있게 되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 목자로 고백하는 이 고백을 또 다윗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쉬운 고백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 쉬운 고백이 아니었느냐고 하면은 다윗의 형제가 다윗 때까지만 보면 최소 8이었거든요. 위로 형이 7이었어요. 위로 형이 7이고 본인이 막내 8째에 태어난 인생인데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라고 표현하면 안 되지. 이 다윗이 집안의 어떤 굳은 일을 다 맡아 했어요. 8째인데 보게 되면 막내인데 집안일을 한 거예요.
집안의 그 목자의 일은 되게 그 장남이라든가 그 둘째, 셋째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목동일을 이 다윗이 합니다. 막내 여덟째가. 내가 보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집에 와가지고 기름을 붓는데 그 7명은 다 만나요. 7명은 다 만나는데 막내인 그 다윗은 못 만나요. 그럼 막내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밖에 나가고 양도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 다윗을 보고 하나님 기름 부으라고 하셔서 기름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왜 이랬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형들 쫓아가고 형들을 도운 게 아니에요. 형들을 도왔으면 소극적이었을 텐데 보게 되면 그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을 때 자신이 사자를 죽이기도 했고 곰을 죽이기도 했고 그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이 양들을 보호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약간 억울한 인생이에요. 집안의 굳은 일을 다 도맡아낸 그런 인생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굳은 일을 도맡아냈다고까지도 제가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형제가 다윗 포함한 8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는 군대로 끌려갔어요. 군대로 끌려갔는데 아버지가 다윗을 불러가지고 야 첫째, 둘째, 셋째 형 지금 군대 끌려갔으니까 너 가가지고 잘 있나 안부 물어보고 그 뭔가 잘 있다는 그 증표를 가져와라. 그 형들 양발이라도 하나 갖고 와라. 그래 내가 확인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첫째, 둘째, 셋째니까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 네 사람은 어디 갔는지 없고 막내인 여덟째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집안의 굳은 일을 다 한 거예요. 만약에 이 다윗이 내가 막내인데 이걸 왜 양을 왜 돌봐? 그래 버렸으면 시편 23편은 없어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자기의 주어진 삶을 묵묵하게 잘 받아들이고 그걸 충성하고 자기가 소화하다 보니까 목자가 뭐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어린 나이에 목자가 계시면 자기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걸 삶으로 아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가 있는 양은 부족함이 없는 거야. 라는 것과 목자가 있는 양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둘째인데 이걸 왜 해? 내가 막내인데 이걸 왜 해? 혹시 이런 마음 있으신가요? 혹시 그냥 주어진 거 입이 이만큼 나오시더라도 감사함으로 그걸 잘 감당해 보세요. 그러시면 아마 시편 23편이 여러분들에게 생기실 수도 있어요. 아멘. 그리고 다윗의 이 고백과 이 마음이 읽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제 자신에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다 아빠시죠? 다 엄마이시죠? 그리고 또 뭐 직장에 어떤 직원이시기도 하시고 뭐 직장에 뭐 상급자이시기도 하시고 하급자이실 수도 있는데요. 여호와 나의 아빠시니 라고 적용한다면 뭐라고 고백하시나요? 내 자녀들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자녀들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며 살만한 길로 나아갈 것이다. 나는 이런 어떤 고백이 잘 나오겠나. 그 고백이 잘 나오도록 우리가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정말 노력하고 피땀 흘려 가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나도 하고 네 멋대로 살아라. 이런 의미는 아니신 것 같아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이렇게 막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그 후반부에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게으른 자들과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게을러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를 강조하는 그 마음 가운데 게으르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것처럼 보이지만 못 누린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더 열심히 뭔가 몸부림치고 애쓴 사람이 그 은혜를 더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표현은 어떤 부분에서 다윗이 자기가 지지 않아도 될 짐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된 축복이었고 얻게 된 고백이 아니었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혹시 지지 않을 짐들이 혹시라도 조금 생기신다면 한번 접으시고 최선을 다해 보셔서 한번 이 여호와 하나님 잘 만나시고 누리시고 그 은혜를 누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하고요. 아멘. 두 번째로서는 그 다윗이 누린 복 가운데 하나가 이 함께함이 복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보게 되면 4절 고백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함께만 해주시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 가운데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표현 가운데 이 다윗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게 되면 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단어 속에 다윗은 뭐를 상상했을까? 가장 어려웠던 게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아니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범죄에서 자기가 정말 바닥으로 쿵 떨어졌을 때, 아니면 사울에게 쫓길 때, 아니면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막 그 밧세바에게 범한 죄값 때문에 자기를 막 쫓아올 때, 어느 때였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수많은 그런 우리가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어서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어요. 어려움에 빠지고 정말 푹 꺼지기도 하고 초라해지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도우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어떤 고백을 다윗은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 있으신가요? 어려움과 고난은 여러분을 더 단련시키시고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나, 더 아름답게 하시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요. 다윗은 어떤 부분에서 이런 그 가난한 마음, 연약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든지 그 당시에 이 다윗이 막 그 사울을 통해서 막 도망가게 될 때 그 당시 아웃사이더였던 비류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쫓겨난 사람들, 주류에 들지 못했던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그룹을 이렇게 형성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이 가난해진 사람들을 이렇게 품으면서 같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께하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려가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어떤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저는 이 보게 되면 이 함께함에 대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거는 저희 뭐 할머니나 그 좋은 그 제가 또 그 뭐 마음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그 선배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좋은 스승을 만났었던 게 있었고요.
반면교사로 또 약간 지금 함께함에 좀 어려움은 제 아버지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아버님이 인품으로는 되게 좋으셨는데 그 당시에 이제 되게 이제 분들이 뭐였냐면 그 가족보다 교회를 늘 우선시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늘 제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또 교회 사람들 편이고 외부 사람들 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디 밖에서 싸우고 오면 그거는 100이면 100, 다 남편이에요. 제 편을 안 들어줘. 아무리 제가 이기고 잘했고 뭐 이래도 뭐 아버지인데 내 편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여간 뭐 그런데 늘 아버지는 남의 편이에요. 그게 늘 상처였던 것 같아요. 제 아버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근데 반대로 저희 할머니는 무조건 제 편이에요. 제가 뭐 잘못을 해건 잘했건 상관없어. 무슨 이야기를 하든 무조건 제 편. 제가 무조건 옳아요. 제가 무조건 옳은 사람이에요. 무조건. 저희 할머니는 무조건 제 편이에요. 뭐. 저희 할머니 30대 중반에 과부돼가지고 그 딸 위에 큰 딸과 그 아들 넷을 키우셨는데 큰 딸의 그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뭐 자녀들한테 올인하셨어요. 저희 그 3명의 자녀한테 그 막 그 학교 다니고 뭐 이럴 때 올인하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어떤 그 경험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아 할머니가 함께 계시면 아 난 너무 좋아. 뭐 이분은 뭐 내 편인데 무조건 내 편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마지막까지 잘 모셨던 이 목사님도 보게 되면 저에게 모든 걸 다 흡족하게 해주셨어요. 물질적인 거라든가 사역적인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흡족하게 아 이분과 함께하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주님도 이런 어떤 상상 속에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 함께하면 너무너무 좋아. 아멘. 나는 이런 분이 있다면 그분보다 100배 더 좋아. 정말 1000배 더 좋은 분. 이런 분으로 상상해 갔으면 좋겠고요. 이런 어떤 그 분이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하기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예요. 5절 보게 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 너무 통쾌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살다가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무시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이 나를 무시를 못해. 반대로 나를 존중히 여겨. 어떤 부분에 나를 두려워하기까지. 이런 어떤 경험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이 반대가 있을 때가 있죠. 제가 하찮게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셔서 높여주셔서 존귀한 사람에 대해서 나타나면 아이고 이렇게까지 존귀한 분이 될 줄은 몰랐는데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여기서 보게 되면 아마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지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9년에서 10년 가까이를 쫓아다녔는데 나중에 가니까 사울의 집안은 다 망하고 다윗은 흥왕하고 다윗이 이제는 그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돌봐주려고 하는 상황까지 벌어져요. 그래서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가지고 돌봐주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고 또 자신의 원수였던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이기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 있게 이렇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다. 그냥 거하는 게 영원히 살고 싶을 만큼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그런 분이다. 라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혹시 낮아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기름 부으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금방 변합니다. 금방 변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어떤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다윗이 23편을 통한 이 감사가 그냥 감사가 아니라 삶을 통한 감사였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삶의 고백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이 감사와 같이 저희들의 삶에서도 이런 감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